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7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또 그 유명한 마르타와 마리아 자매를 분열시키신 예수님의 이야기죠. 복음 말씀 먼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베타니아죠. 마르타라는 여자가 자기 이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린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영성으로 따지자면 성체를 영할 때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거죠. 따라서 한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셨다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마르타는 내 집에 들어오셨으니까 이 집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접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르타는 이제 또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셨는데 정말 잘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 말씀만 듣고 있는 거죠. 얄밉죠. 그러나 마르타는 이제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다가 동생을 조금 혼내야겠다. 그래서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본인이 동생에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거는 예수님께도 서운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동생만 이쁘다고 그렇게 있으십니까? 라고 이제 동생과 조금 싸잡아서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한 가지가 도대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뭘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죠, 분명. 근데 나는 예수님에게 무언가 잘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한마디는 나한테 뭐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연매출 뭐 거의 한 타르트를 팔아서 연매출 한 100억 원 정도를 올리고 있는 뭐 매점이 한 40개, 전국에 40개 정도 되는데 그래도 성공한 기업 사업가죠. 이제 이 분이 파란만장이라고 하는 EBS 프로에 나와서 뭐 작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코로나 한창일 때 이렇게 나와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아버지는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자신은 어렸을 때 5살 때 피가 났는데 그 피가 안 멈추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혈우병이라고 하는 거죠. 혈우병은 이제 피가 응고되는 혈소판인가요? 그게 이제 아마 부족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당시 이제 월세방에서 엄마랑 같이 지하 월세방에서 사는데 그 월세방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엄마 혼자 일해봐야 뭐 한 100만 원 버는 거죠. 근데 이제 치료비만 해도 한 달에 150만 원씩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또 어쩔 수 없었는지 또 이제 결혼을 한 거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 결혼했던 이제 이복 형제들인 거죠. 그 형과 뭐 이런 형제들이 굉장히 이제 강호동 어린이를 미워했던 거죠. 매를 하도 맞아서 피가 일주일 동안 멈추지 않아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제 갔었다고 해요. 학교에 이제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너 뭐 혈우병이 때문에 너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어린이 입장에서도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고가 나면 자기가 위태로워질 것 같으니까 이제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그런 말이었다라고 하는 그걸 마음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매일매일 자살만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내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인생에서 내가 왜 태어났고 어떤 모델이 될 존재가 없잖아요. 어머니는 그냥 밖에 나가서 또 일하시며 이렇게 어머니가 모델이 되기는 좀 쉽진 않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이 고통 때문에 죽음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뭔가 해답을 찾고 싶었던 거죠. 계속. 그래서 책을 계속 읽었는데 그때 자기처럼 자기보다 훨씬 더 헬렌 켈러 이제가 쓴 책인 거죠. 그것을 눈도 안 보이고 뭐 귀도 들리지 않고 했던 그 헬렌 켈러가 이제 그 세상에 정말 많은 어떤 힘과 용기를 준 것을 이렇게 책을 읽고 나도 세상에 힘과 용기가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제 근데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또 책을 읽었대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책을 읽다가 보니까 정주영 회장이 소판돈 가지고 가출을 해가지고 이제 현대라는 기업을 읽었잖아요. 그걸 읽고 이거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서울에서 또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노숙을 하면서 이제 접시 닦기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가 고2 때 이제 아마 고등학교 때 이제 가출을 해서 그렇게 한 7, 8년 동안 접시를 닦으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쓸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라는 말밖에 안 해주는 거죠. 그런데 또 책을 이렇게 계속 읽다가 보니까 이제 장사를 해야겠다라는 또 그런 현타가 온 거죠. 그래서 한 7, 8년 접시를 닦다가 보니까 뭐 한 1억 한 2천 정도가 모였대요. 이제 그거 가지고 거의 뭐 1,000만 원 이상씩 저축을 한 거죠. 1년에. 악착같이 사는 거죠. 그렇게 또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광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장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 이제 호프집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장사가 안 되죠. 그래서 전단지 막 나누어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보에 대한 또 책을 이제 책으로 계속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나간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이제 읽다가 그래 내가 홍보하면 되겠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제 그게 막 블로그가 뜨고 할 때 이제 그 블로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돈 안 받고 이제 먼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선전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또 그 인터넷 보고 찾아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사업이 이제 직원들이 20명 넘게 생길 정도로 확장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와 함께 홍콩에 갔는데 에그타르트를 먹었는데 너무 맛이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계속 한국에 와서도 기억에 남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에그타르트 이제 전문점을 그 그것도 책을 보다가 보니까 이제 디저트 시장이 매년 25%씩 성장하는 거를 보고 이제 에그타르트점을 만들었고 이제 뭐 워낙 잘 돼가지고 그 매점이 전국에 뭐 40개 이상 돼서 뭐 연 매출이 뭐 90억 이상 100억 정도 되는 뭐 마진율 이렇게 뭐 이익이 한 10%라고 한다면 그래도 1년에 10억씩은 이제 버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막 시도를 한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 끊임없이 책에서 뭔가 영감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이겨나가는 방법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로 물어보죠. 그럼 항상 응답이 바로바로 오지는 않죠. 그러면 이때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응답이 오지 않는 거는 예수님께서 긍정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나가야 될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서 계속 듣고만 있어야 될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필요한 거는 한 가지밖에 없다. 내가 얘기해주면 너는 명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 그럼 그게 올 때 행동해라 이런 거죠. 근데 마르타는 내 집이니까 아직은 마음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초대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 내가 지금 이 일을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내 집을 예수님께 봉헌하지 않고 내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 너도 이 집 주인이고 마리아도 이 집 주인이잖아. 그런데 봐봐라. 마리아는 이 집을 나한테 넘겼어. 그래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렇게 해라 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 근데 너는 나를 초대해 놓고 아직 나를 손님으로만 여기고 주인 행세는 네가 하고 있잖아. 필요한 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요 똑같은 이야기가 바로 어디 나오냐면 사울에 나오는 거죠. 사무엘기 상권 13장 1절에 14절까지 보면 어제 사울이 왕이 되고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왕권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을 때인 거죠. 이제 문제는 아들이 사고를 쳐요. 요나단이 블레셋의 사람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몰려오는 거죠. 뭐 병거만 수천 대 했는데 여기에는 숫자가 몇백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무서워가지고 뭐 나무 뒤에 숨고 바위 뒤에 숨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옛날에는 전쟁을 하기 전에는 하느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개인적인 이런 게 아니라 신과 신의 싸움인 거죠. 근데 우리 신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때 당시는 왕과 이 제사장이 분리되어 있었던 때인 거죠. 근데 하느님의 뜻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이제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일곱째 날 올 거다라고 했는데 일곱째 날이 됐는데도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탈영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곧 막 그 블레셋의 엄청난 군대가 들이닥칠 수 막 그런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제사를 내가 드리고 내가 하느님의 뜻을 좀 물어봐야겠다라고 이제 먼저 제사를 딱 드렸는데 일곱째 날 이제 마지막 1분 남겨놓고 이렇게 사무엘이 와가지고 했더니 어르신 이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뭐 한 거요? 만약에 나를 지금까지 기다렸다면 하느님께서 왕권을 영원히 이어주셨겠지만 당신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 사무엘인 거죠. 사무엘 통해서 오는 거니까 당신 뜻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당신의 왕권은 이제 뭐 다윗이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요. 당신은 망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사제가 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뭐 이 정도 되면 그냥 가야 되겠지 이러지 않았어요. 좀 제발 명확한 나타나셔가지고 명확한 어떤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계속 저는 이제 부정을 하고 있었죠. 겨울바다에 가서 좀 해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꼼꼼한 막 12시 넘어가지고 저 보니까 이 바닷가 끝에 섬이 하나 있는데 저 섬에 가고 싶은 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낮에 봤더니 그 섬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을 막 해서 갔던 사람들이 자살한다고 막 겨울바다에 대천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저기까지 못 갈 것 같아서 다시 뒤돌아 나와가지고 겨울바다에 저 때문에 빠졌던 모든 사람한테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해답을 찾고 싶었던. 그래서 아니 그럼 내가 자식들을 내가 보낼 테니까, 그랬더니 그때 하느님 뭔가 망치를 땅 때리는 소리로 나는 너를 원한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고, 그게 더 이상 뭐 어떻게 확신이 들었을 때 이제 좋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된 거죠. 하느님 말씀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내 뜻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느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으면 되는데, 아니야, 그냥 하느님이 응답이 없으니까 요거는 그냥 그래도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진짜 안 따먹어야 되나요? 막 해다가 이렇게 응답이 없으시네, 그럼 따먹어야지, 이런 식이 되면 내 안에 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하와가 아담한테 이 선악과를 줄 때도 아담이 하느님 이거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명확한 해답이 해야 되는데, 하느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냥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요 순간에 안 받으면은 이 사람이 이혼하자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응답이 없으니까 먹으라는 거겠지? 그래가지고 이게 먹어서 둘 다 죄를 짓는 거죠. 우리가 당황해서 정말 이렇게 행동해서 그게 두려움인 거죠. 이 뱀, 자아가 주는 두려움. 그래서 하느님의 어떤 명확한 응답을 받지 못한 채 행동을 해서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것과 반대되는 아주 좋은 케이스가 바로 기드온인 거죠. 기드온은 판관기에 나오는데, 이제 판관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죄를 지으니까 미디안 이제 백성에게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당하게 하신 거죠. 그때 뭐 왕이 없었죠. 하느님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지명을 해서 어떤 독립전쟁을 하게 하는데, 하느님의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여기를 좀 구원을 하겠다. 아니 저는 시골에 가장 보잘것없고 힘도 없는 사람인데 저를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말도 안 돼요. 저는 안 되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뭐 하느님께 드릴 제물을 이제 뭐 소를 바치고 뭐를 이렇게 하니까 밑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쑥 살라버리고 불로 천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하느님을 배웠는데 내가 너는 그래도 살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거야. 그죠. 이제 우상들 다 때려 엎고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한테 네가 뭔데 우리 바알 우상을 막 다 때려잡냐. 그러니까 막 반대가 있어서 그래도 나랑 싸울 사람 모여라. 그러니까 한 3만 5천 정도가 이렇게 모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송한데 당신의 뜻이 정말 맞는지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슬이 분명히 요즘에 많이 내리는 때인데, 이슬이, 제가 양털을 하나 마당에 놓을 건데, 양털에만 내리고 딴 데를 안 내리면은, 제가 하느님의 뜻인 줄 알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저렇게 의심이 많아서야. 그런데,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이 그렇게 정말 요셉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한 거요. 결혼해.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지금 짐 싸가지고 이집트로 피신해. 이렇게 명확하게 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하느님의 음성이 나에게 어떤 확신이 들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볼 줄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짧더니 여기에만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로는 좀 만족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진짜 화내지 마시고 죄송한데 요것을 여기에만 안 내리고 다른 데는 막 질퍽하게 내려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진짜로 주위에는 이제 막 질퍽하게 내리고 여기에는 막 짰더니 하나도 안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싸우라고 하는 게 하느님 뜻이 맞구나.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야 잠깐만 기다려라. 그런데 지금 너무 인원이 많어. 싸우기 싫은 사람도 가라 그래. 그랬더니 이제 한 2만 5천 명이 가버리고 10,000명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도 지금 너무 많아. 저 우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는데 개처럼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이 있을 거고 손으로 떠서 인간답게 먹는, 이게 이제 본성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싸우러 나갈 때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정말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는 그 본성이 변화된 사람만 가지고 싸우러 나가야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300명만 손으로 이렇게 떠서 물을 먹은 거죠. 개는 손으로 떠서 물을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본성이 그렇게 올라왔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가서 싸워라 라고 해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행동하는 모든 이 행동은 자아의 뜻일 경우가 거의 99.9%인 거죠. 그러면 그것이 잘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하면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내리실 때까지는 계속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마리아 보고 마리아 가서 너도 좀 언니 좀 도와줘라. 그런 게 명확히 들리면 이제 가서 도와주는 거죠. 이것이 진짜 나를 예수님께 온전히 봉헌하는 사람인 거지. 내 안에 예수님은 있는데 내 뜻대로 예수님을 좌지우지 하려고 해서는 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나 마나인 거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인 거죠. 바로 그분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내 뜻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분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 때면 어떠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정말 나 자신을 예수님께 봉헌한 마리아인지, 아니면 내 안에 예수님은 있다고 믿지만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좌지우지하는 마르타의 모습인지 또 우리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